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약속 꼭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대만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매우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선교란 파송의 주체, 파송을 받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막 조용히 하지 그런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몸된 교회가 한 사람이 가든 10사람이 가든 파송을 하고, 파송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반드시 또한 돌아와서 보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송과 사역과 보고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비로소 선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파송하고 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또한 함께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내셔서 꼭 파송식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8년 우리 온천교회 역사에 수많은 선교가 있었지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80명의 어린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정말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많은 우리 팀들이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또 꼭 2시부터 참여하셔서 함께 복된 시간, 복된 파송 우리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월 첫째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지요. 그게 뭐냐면 컵에 담긴 물 이야기입니다. 반쯤 찬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염려나 불안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서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바로 오늘 2026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 하반기 처음 시작되는 반이 딱 잘려지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과 탄식과 절망의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절반의 감사, 전부의 신뢰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설교 제목이 설교 전체 한 줄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절반의 감사를 회복하고 전부의 신뢰를 우리 새롭게 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절반의 감사는 지나온 순간들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었죠.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소나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농경 문화를 접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그 수확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첫 열매 수확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가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겨울을 지나와 가지고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하지만 뭐 열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이게 알곡들이 도실도실한 뭐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그래서 오히려 풍성함보다는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요, 그 기나긴 겨울을 지나오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첫 열매에 담겨 있군요 라고 하는 첫 열매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요, 그래서 믿음이 좀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 첫 열매, 뭐 성경에 첫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열매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올려드릴 때 복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래서 맥주의 의미는 첫, 이게 강조되는데 거기는 신뢰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니까요, 이 맥추절 절기에 대한 절기적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문화적으로나 절기가 이스라엘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7월이 무더운 날씨잖아요. 여름철이고 그 한 해의 딱 중간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한 해 시작이면서 동시에 또한 아주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추수의 곡식들을 얻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감사한 절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좀 더워 놓으니까 이게 뭔가 뭐 쌀이면 되지 보리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종류도 종류지만 첫 열매라는 것, 특별히 이 쓰라리고 아픈 그 동토의 땅, 겨울에는 다 모든 게 죽어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얼음장 밑에서도 흐르는 시냇물이 있듯이 또 참 그 동토의 땅에도 생명이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지나간 손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 첫 고백, 첫 열매가 맥추절에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지나온 삶의 6개월, 또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거들 다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큰 기적이나 큰 성공 뭐 그런 거 사실 없었죠. 그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똑같은 일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기도해도 아픈 몸은 여전히 이렇게 더욱더 낫지도 않습니다.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저도 사실은 요사이 한번 아프니까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다 아프긴 아프는데 옛날엔 금방 회복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목이 아프고 막 이렇게 막 힘이 드니까 이게 막 보름까지 가고 지금도 완전히 후유증이 낫지 않습니다. 뭐 별 달리 기도를 해도 턱턱 낫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물질과 재정은 또 어떻습니까? 뭐 형편은 넉넉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또 너무 많이 쓰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자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 녀석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도 얘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야단을 치자니 그렇고 그냥 그대로 봤을 때 변화의 조짐이 없는, 그래서 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또한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해도 크게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겨울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는 것이 증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있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평가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야, 이 씨알이 좋으니까 지금 감사하고 야, 이 씨알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중에 더 커지면 그때 감사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첫 열매를 주신 것이 모양이었다든지 씨알이었다든지 양이었다든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또한 첫 열매를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전히 하나님 그 얼어붙은 땅 밑으로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열매, 인생의 그 놀라운 그 삶의 순간순간에 주시는 첫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저도 울고 본인도 울고 본인을 만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2부 예배 때 오늘 그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 독창을 중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3부 때는 우리 박현 집사님 한 번씩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흰머리에 딱 덩치도 좋으신 분이 딱 찬양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세 가족 우리 온천 축제에 나왔던 한 40대 중반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내 편의상 집사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정관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한번 가실래요? 이래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저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나는 지금 덩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가수를 불러왔나 싶었는데 우리 세 가족 초청대가 온 전도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탁 찬양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찬양대 할 때 여기 앉아. 저쪽에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 영상에 딱 잡히니까 저 우리 아버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일을 다 하나. 그 아이의 그 기쁨과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막 웃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저러게 될기까지 우리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이 얼마나 전도했을까. 아마 그분은 그래 안 했겠지만 보통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욕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무슨 놈의 교회를 가자고 엘리베이터에서 말이야 무식하게 말이야 이런 데는 조용히 가는 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전도하고 말이야 예수제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지나온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그분이 이 남자분이 뭐 여자분도 아니고 탁 40대 초중반에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도 다시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잘 못했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니까 나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냐고. 옆에 부인이 또 와가지고 연습 많이 했는데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상이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걸 억지로 만든다고 되겠어요?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다 울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후배 목사들, 목회자들 만나면 반드시 이 주석은 반드시 1회독 이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라는 유명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게 매튜 헨리라는 주석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아주 영향이 있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이 책 안 읽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안타깝게도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의 주석들을 잘 안 봅니다. 뭐 큐티 묵상한다 뭐 이러면서 안 하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매튜 헨리가 자기 감사 일기를 꼭 썼었어요. 그 위대한 주석가가 매일 감사를 썼는데 그 감사 일기가 영어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 뜬 게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감사 일기인데요. 뭐라고 해내냐니까 하루는 그가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통째로 털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일기장에다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 기도를 적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전에도 여러 번 이 길을 다녔는데 강도 만난 것은 내 평생에 이번이 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째, 그들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 그들이 내 돈을 모두 가져갔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나는 강도에 빼앗겼지만 내가 남의 것을 강도질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에,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선이고, 그것은 관점이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많은 게 생겼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사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토실토실하고 알곡이 씨알이 좋은 그런 첫 열매를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가 비록 별로 씨알이 약하고 해도 바로 그 어두운 그 삶의 눈물과 아픔의 겨울을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첫 열매의 감사가 믿음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시선이고 관점이고 또한 믿음이지 평가나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 그 동토의 땅에서 겨울의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뭉쳐져서 지금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감사는 바로 무엇보다도 지나온 순간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며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열매의 내용이나 양도 시원치 않은데 이럴 때 우리는 인본적인 생각을 하죠. 아이고, 지금 받아든 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만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아이고 그것까지 빼앗아가려합니까? 막 그런 어떤 컨디션 안 좋을 때 딱 그런 마음이 뺐다가 있는데 막 목사가 이런 설교라도 하면 막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요하고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씨알도 좋지 않은 첫 열매 그거 갖다 바치라 하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믿음이 무언가를 모르는 겁니다. 철저히 물질의 관점,
평가의 관점, 관찰의 관점이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찰이나 평가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굶기시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불안과 염려의 극복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를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내 입에 좀 털어넣어도 지금 부족한 파인데 뭐를 하나님에 드린단 말이고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질 줄 아세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연습하지 않으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물질과 관계와 모든 것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찌들리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첫 열매 씨앗을 관찰하고 감사하지 마시고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좀 이렇게 흥미롭고도 씁쓸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요사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 안에 이 성경 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 앱을 이렇게 딱 검색하면 몇 번 검색이 됐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스테이 하는가, 머물러 있는가, 이런 게 다 통계가 요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디지털이. 그런데 이 통계를 근거로 나온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1번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항상 한국교회 성도들의 1번 이 애송 구절이었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확 바뀌면서 부동의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참 귀한 복된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아프고 힘들고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 저한테 기도해 달라면 꼭 이 구절 인용하면서 다 기도하고 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게 조금 씁쓸하냐? 우리 나라들이 훨씬 잘 살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훨씬 더 염려와 불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60대 초반을 지금 지나고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후진국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초량 산동네에서 진짜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기아에 걸렸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도 막 이렇게 집에 오면 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습관이 어릴 때 그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만 목사님 밥을 빨리 드시네요. 여러분 좀 품위 있게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님들이 동생이라고 봐주질 않았어요. 예. 막 있으면 빨리 확 먹어버리니까 이거 생존을 위해서 나도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빨리 먹는 게 이게 한평생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 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풍선껌이라고 요즘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이 풍선껌이 있었어요. 우리는 풍선 팍팍 불면서 그게 놀이였거든요. 그러고 그것도 안 버리고 또 따락 말아가지고 다다닥 소리 내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놀이였는데 우리 누님이 풍선껌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래 자랑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웃고 싶은데 풍선껌 같이 하면 나누자 이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밤에 있는데 우리 누님이 딱 풍선껌을 딱 씹고는 책상 밑에 딱 붙이고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해가지고 막 지근지근 씹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목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누님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 막 또 우리 누님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평소 내한테 잘해주는데 풍선껌 어쨌노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진국이 되면서 100억 달러 달성,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진짜 우리가 그 노래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토요일 날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 요즘엔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지만 가면 난리 나잖아요. 인권이 어떻고 이랬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아침에 다 빗자루 들고 새벽에 다 나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구청 앞에 가가지고 막 비들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출석했다고 체크받고 그래야지 제대로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마 초량은 그랬습니다. 동일 초등학교라고 그 학교는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무서웠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있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너 공부해가지고 우리 문과반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을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잡는다. 일본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잡는다. 이 공부 안 하나? 얼마나 양할치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공부 안 하고 안 맞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났잖아요. 통계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 다음으로 1,000억 불 달성 수출을 한 줄 믿습니다. 야, 일본을 따라잡은 거예요. 일본을 따라잡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에서 공부하고 학습받고 선진국에서 내 인생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섬기고 나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훨씬 더 염려나 걱정이나 우울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요거를 많이 붙들면 붙들수록 뭡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더 염려가 많다는 겁니까? 적겠다는 겁니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교회 우울증 이런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사이는 웬만하고 막 그냥 좀 우울해하면 네 우울증 아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언어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언어가 프레임을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조금 우울했는데 네 우울증 아이가? 이래 버리면 진짜로 우울증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게 다 우울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울증이 걸리니까 또 약 먹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거나 불안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약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가 사라져야지, 염려 안 해야지, 아이고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지. 훨씬 더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만이 내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풍요로웠지만,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복된 믿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열매 또한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역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믿음이 큰 자여.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부 믿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펌프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한 바가지 뜻이란 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르게 적용해 보면요, 단 더 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진제 혹은 최소한의 자극이라는 사약적 용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에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작은 믿음에 또한 촉매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수확으로 내 배를 채우는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 잘 살게 됐지만 더 불안이 커지는 시대,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뭐 이렇게 자주 돌아오노? 엊그제 안 했나? 엊그제가 아니고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예. 우리의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당장 이제 7월 본격적인 여름을 지나 2026년 후반전 사역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대만 사역, 인도네시아 의료 사역, 찬양 사역, 북한 선교 사역, 또한 다음 세대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태바와 요교회에서의 기도, 여러분 또한 여름 성경학교, 이 모든 사역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온천교회 사실은 마중물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처음엔 참 미미했습니다. 의료선교, 광야에 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몇몇 의사들을 통해서 또한 간호사들을 통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광야는 저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광야가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그냥 광야를 하루만 가도 거기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일교차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뭘 심겼다는 겁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는 그 역사는 믿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냥 작은 방 하나 빌려주면서 시작했던 이 마중물의 사역이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세우시고 불과 5년 만에 우리 온천교회 78년의 역사에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음 세대가 또한 함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열매 마중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다 된 것에 숟가락 얹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첫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나 여러분, 이 첫 열매의 사역은 아직 완전히 다 오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불확실한 미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나 예기치 못한 또한 질병이나 악한 영적인 세력의 방해나 또한 이단적인 사고방식과 또한 영적인 도전 속에서 또한 이 북한 선교를 통해서 일할 때 그 공안들의 감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염려와 또한 또 다른 공격들이 예상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하늘 하나님의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는 단순히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회고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열매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걸어갈 그 많은 믿음의 사역들, 믿음의 나날들, 믿음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절반의 감사가 있는 자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씨알이 많아지고 도실도실해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평까지 감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마중물의 감사에 하늘의 큰 은혜의 폭포수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고백과 축복이 오늘 우리 온천교회 또한 여름 사역과 우리 선교 사역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과 다음 세대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 감사. 저는 그 감사를 믿습니다. 광야에 심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심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뿌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뿌리니 그곳에 화초가 피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그 땅에 샘물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첫 열매가 주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지 재미있습니다. 그럼 다 한 거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전도의 첫 열매가 오늘 예배 가운데 특성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본인도 울고 또한 저도 울고 성도들이 다 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끊임없이 엘리베이터에서도 하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분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목사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첫 열매를 맥주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